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겉과 속입니다. 이런 겉과 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에 해당되는 말씀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3장 25절이야 27절의 말씀으로, 겉으로는 의롭고 경건한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겉과 속을 한번 점검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겉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은 겉보다 속마음에 더 관심을 가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시는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 또한 겉으로 말과 행동보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속이 깨끗하면 겉도 따라서 깨끗하고, 속이 깨끗하지 못하면 겉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그건 깨끗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25절에서 예수님은 그 내면의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이 어디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말과 언행의 출처, 그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럼 겉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말과 행동, 거기서 출처된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속으로 깨끗하면 그 깨끗한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도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속사람 안을 깨끗이 하는 게 뭐겠어요?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하는 게 뭐겠어요? 더하여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하여서 우리의 겉으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그걸 영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의 마음으로의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하고 하는 말과 행동,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 내 생각이 아닌 성령께서 다스려 주장하시는 생각을 따라서, 그 생각을 따라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 그게 우리 안을 깨끗이 할 때에 우리 겉도 깨끗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교해서 겉으로 깨끗하고 속이 더러운 거는요, 동기와 목적이 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이나 일반 세상의 기준은 그냥 행동만 보고도 우리는 겉으로 깨끗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깨끗함의 기준은 겉과 속이 같은 것으로의 깨끗함이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깨끗함의 기준은 어떤 면에서는 겉으론 더러워 보일지라도 속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깨끗하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선하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 깨끗해도 겉으로 더러울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육체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비록 그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장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성숙하고 지혜롭고 바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게 하시는 뜻을 따라 행동한다고 하면서도 왠지 어설프게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기에 비록 행위 자체로 볼 때는 그렇게 깨끗하고 덕스럽고 아름답고 지혜롭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뭐 좀 아주 어려서 세상 물정 몰라서 순진해서 때로는 거짓말한다고 어른들이 아이들의 거짓말을 그렇게 어른들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증스럽게 보겠어요? 안 보잖아요. 그죠?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한다고 어른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욕하는 거 봤어요? 이 음흉한 놈 같으니라고. 속이 시커매가지고 말이에요. 야, 그럴 수가 있어 너? 어린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한번 의미해보면 우리 속만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동기만 바르면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위에 있어 성숙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의미예요. 어린아이가 믿음을 가진다고 얼마나 행실로 완벽하겠어요? 그렇지만 어린아이 믿음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귀하다, 그 믿음이. 너 동기만 순수해라, 동기만. 근데 우리 반대로 신앙생활에서 동기는 순수하지 못하면서 겉으로 행위로만 순수한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착한 척, 사랑하는 척. 이게 하나님 제일 가증스러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하여 겉으로 깨끗하게 속이 더러운 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는 말과 행동이요. 이걸 하나님은 속이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더하여 영적인 유익을 고려하지 않고 육신의 유익만을 고려하여 하는 말과 행동, 육신의 유익만을 고려하여 하는 신앙생활의 행위, 이걸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걸 형식이라 그래요.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은 그런 말을 말하기를 겉으로만 번드르르 하다고요. 빈 깡통 소리만 요란하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보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안취했던 성막의 내부의 모습을 보면요, 성막의 외부의 모습을 보면요, 출애굽기 25장 3절이야 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율례와 법도를 따라 명하여 만들어졌을 때 그 외형의 모양과 내부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성막의 겉은요 해달 물기의 가죽으로 덮어서 외형이 아주 초라했습니다. 짐승을 죽여 잡아서 그 껍질 말린 것 가지고 지붕을 덮었는데 그 지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아름다웠을까요? 비록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이었지만 외형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막의 내부는요, 각종 금은 보석과 향품에서 나오는 빛과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안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의 모습을 보면은요, 비록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이 초라한 옷을 입고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비참하고 궁핍하며 초라한 생활을 하셨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영광과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런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막의 모습,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게 외부로만 가꾸려고
그러지 말고요. 보이는 것으로만 단장하려 그러지 말고요. 속을 단장해야지요. 속을.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에게 생각이 나네. 그치? 겉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 겉으로 보면 우리에게 참 볼품없어. 네 뭐 반듯 해가지고 뭐 좀 왜 그럴듯하게 지붕이라도 좀 이렇게 좀 시의자로 됐으면 좀 덜할 텐데. 전엔 더 했어요. 어쩌다 외부를 검은색으로 칠해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교회가 시커매. 이게 들어보면 속은 안 그렇잖아요.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아니 영적으로 교회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향기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으로 영적으로 깨끗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장식으로 깨끗한 거 말고요. 성도가 겉으로는 좀 초라하고 부족해 보여도 속사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고결하고 거룩한 영원한 생명의 향기로 여기 가득 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것으로요. 영원한 빛을 바라보고 사는 것으로요. 아직도 예수 믿는 우리 속에서 늘 세상 것만 바라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관심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에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우리나 다를 바 뭐 있습니까?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은 속이란 말입니다. 우리 심령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행하든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동기를 하나님은 중히 보신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8아들 중에서 사울왕의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뽑는 과정에서 그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 용모와 신장이 준수해서 그를 뽑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이새의 말째 아들은 다윗이 뽑혔습니다.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행위적으로 거룩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가 아끼는 오른팔과 같은 부하 장군의 아내를 탐내어 간음하고 그 간음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전장에 적진에 맨 앞으로 보내어 돌에 맞아 의도적으로 죽게 했습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행위로는 그것보다 악한 것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행위보다도 그 다윗이 가져가 있는 그 속의 동기, 그 속의 마음 자세, 그걸 보셨어요. 여러분, 에서가 더 선하고 착한 것 같아요? 야곱이 더 선하고 착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겉으로 행위를 보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교활한 자, 속이는 자, 간교한 자, 그런 뜻이에요. 에서가 오히려 의로웠어요. 남자다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니까 동생 야곱을 20년 지나면서도 원한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마주와 잡아 죽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 도리니까 지가 달려가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너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너 그렇게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너들의 모습을 보면 타국인 사람들이 이방인인 줄 알고 너희 재산 다 뺏을지 모르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켜주리라. 앞서 경호하리라.
야곱이 간교하게 우리 자식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고 짐승들도 새끼들도 유축도 너무 많고 형님 따라가려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우리가 바쁘고 또 그렇게 따라갈 수 없이 천천히 먼저 가시라고, 우린 천천히 뒤따라가겠다고 그래놓고 다른 쪽으로 싹 빠져버렸어요. 다른 데다 집 짓고 살았어요, 몰래. 아주 교활한 게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는가 몰라. 그걸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의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속을 보시고 우리는 겉을 본단 말입니다. 성도에 마땅한 신앙생활의 원리는 하나님이 겉보다 속을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겉보다 속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보다 겉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겉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건물 크면, 사람들 많이 모이면, 뭐 겉으로 경건하고 의롭고 착하고 선하면, 세상 지위 높으면 존경하고 칭찬하고, 성품 좋으면 그 다 겉입니다. 사람이 보는 믿음의 기준은 겉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은 속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인 속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팔복이 뭡니까?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요.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요. 다섯 번째는 긍휼이 여린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요.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해석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지고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애통할 수가 없어요. 온유할 수 없어요.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인데 뭘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겁니다. 속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속사람의 성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인간의 기준의 복의 기준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것. 그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행위는 뭐냐 이 말이죠. 우리의 행위는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인도에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구하고 따라가는 것만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안 따라가면서 자기 의지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자기 의지로 선하려고 착하려고, 자기 의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는 노력, 그 노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속사람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 따른 우리의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의롭게 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은, 수고는, 희생은 안 하려고 하면서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사람 의식하고 욕심의 복이나 바라고 그렇게 행하는 의로운 행실에는 얼마나 힘을 쏟는지 몰라 사람들이. 그건 겉이에요, 속이 아니에요. 똑같은 겉으로 의로운 행위라도 그 의로운 행위의 출처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겉과 속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내가 될 때는 겉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나타나는 게 속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속 사람이 변화시키시기를 구하는 것은 소홀히 하면서 여기에 열심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간절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없이 겉으로만 내 의로 내 힘과 노력으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율법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행하는 신앙생활이며 복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신앙생활인지는 구분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부지기수예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도 모른 채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요, 겉과 속의 차이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율법이고요, 속마음의 중심이 복음입니다. 율법에는요, 육신의 복은 있어도 구원은 없어요. 복음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겉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속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겉을 먼저 바꾸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우리 속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도록 하는 일에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의 속 사람을 바꾸어 주시도록 하는데 우리가 땀과 수고와 희생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소홀히 하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도 겉을 행위를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속을 먼저 바꾸는 게 돼야 돼요. 속을. 내가 내 의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게 하는데 노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바꾸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노력이 뭐겠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란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얼마만큼 열심히요? 하나님이 내 속을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요.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도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양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야, 너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워낙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너는 때를 1분 정도 벗겨줘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는 한 10분쯤 벗겨야겠다.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 속사람이 변화시켜 주시기까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뭐 1시간 기도하니까 나도 1시간 하면 되고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1분만 기도해도 응답이 있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까지. 그 기준이 없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신앙생활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형식이란 말이에요. 시간만 때우면 되는 줄 알고 시간만 많이 하면 믿음인 줄 알고 속사람이 변화되기까지요. 변화되기까지요. 믿음은 신념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으로 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념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의지로,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신앙생활. 그럼 신앙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성령이 변화시켜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더하여 믿음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육체의 유익에 두지 아니하고 영혼의 유익에 두고 하는 신앙생활. 이게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의 동기와 목적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아. 네 욕심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거는. 더하여 믿음은 이 땅에서 육체로 잠깐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이 겉으로 육체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속 영혼을 중요시하는 믿음의 태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신앙은.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냐,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냐.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의 겉보다 속을 중요시하는 것, 그게 곧 인생의 근본 가치관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율법은 행위로의 거룩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근본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으로의 거룩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으로요. 이거 바뀌지 않은 채 거룩한 척 해봐야 그건 겉으로만 거룩한 거지요. 속은 깨끗이 하는 거잖아. 그 예수님이 책망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변화된 가치관을 따라서 삶의 목적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어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으로의 거룩한 신앙생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거를 출발이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뀐 것에서부터. 근데 우리는 속사람이 바뀌는 것에 별로 비중을 안 두어. 속사람이 바뀌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 내 삶에 부딪히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부정적인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의 요인들은 다 원인을 보면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건데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있어요. 엉뚱한 데서 원인 찾으면서 방황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바뀌어지면은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환경이 예기치 않고 원치 않는 어렵고 힘든 환경일지라도요,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속을 바꿔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도록 그 환경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도 평안이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시대의 복음의 변질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시대의 믿음의 세속화가 뭔 줄 아십니까? 속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겉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겉.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의지와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내 힘과 노력으로 변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이게 살 길이다. 이게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거다. 이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도 중요하다니까요. 겉성으로 듣는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나? 날마다 육신의 그 세상 것만 바라고 생각하며 구하는데 그 기도에서 뭐가 변하겠어요? 말씀은 듣는 자세가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지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바뀌어질 때에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만큼 그 변화된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린 바뀌기만 하면 돼요. 그럼 바뀐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겉으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동기가 바르지 못한 때 그렇게 경건된 생활을 왜 영으로 하니까 하다가 낙심하고 교만하고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그렇게 경건된 행위가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언제든 감정 따라 변해버리고요. 왜요? 근본 속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속이 바뀌어줘야지. 내 속심령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야지. 복음의 시대에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의 원리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게 해라.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기 위한 일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희생과 땀과 수고와 눈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을 변화시켜 주시게 하기 위한 노력. 이건 소홀히 하면서, 이건 소홀히 하면서 내가 내 의지로 변화를 하고
내가 내 의지로 변한 건 나타내 보이려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된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기준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상 받는 기준이에요. 속이 변하지 않은 채로 겉으로 행하는 의로운 행위는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난 널 모른다요. 너 이미 사람한테 받았잖아. 인정받았잖아. 칭찬받았잖아. 높임 받았잖아. 난 널 몰라. 나와 상관없어. 여기 영적 신앙생활에, 복음적인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겉사람을 속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우리 겉사람을 속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거, 거기에 힘쓰는 거. 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세요. 내 겉사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속사람으로 바꿔가기 위한 것.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다른 거 목적 되지 마십시오. 다른 거. 내가 내 의지로 하는 신앙생활을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육체의 겉사람과 영혼의 속사람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그 영적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영적 싸움이, 싸워서 이기려고 기를 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항이라.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다. 그럼 우리가 악한 영들과 뭘로 싸워요?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요? 우리 못 이깁니다. 우리는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3차원의 세계에 속하여 살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영물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뭘로 사탄 마귀와 영들과 싸울 수 있어요? 우리 못 싸워요. 근데 우리 싸워야 돼요. 그럼 뭘로 싸워야 돼요? 기도로 내 안에 성령님이 대신 싸워주시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게. 내가 성령님이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도록 하는 기도만큼입니다. 기도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정죄의 승리의 원리를 모세의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비유로 보여주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깁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옆에 모세를 높은 돌멩이에 앉혀놓고, 그리고 둘이서 해가 지도록 번쩍 팔을 들어가지고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그 전쟁에 이기게 했잖아요. 기도하는 만큼이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적당히 형식적으로 시간이나 때우는 기도 가지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적으로 더 깊이 설명하면 육체의 겉사람을 육체의 종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여 다스려 주장하는 사탄 마귀와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성령님이 싸우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대신. 나는 성령님 뒤에 숨어서 성령님 나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성령님이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싸워 이겨주실 때까지, 이겨서 물리쳐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의 밤새 야복강가에서의 기도처럼요. 그런 신앙생활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겉으로 행위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는 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속으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어요. 더하여 이 땅에서도 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겉사람으로 열심히 행하여 육신의 복을 받게 하기보다 나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열심히 행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게 하는 목회를 저는 지향합니다. 그렇게 목회하는 게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고 환영받게 하실 때가 오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을지 몰라도 나는 믿습니다. 저는 그때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어 주시면 한순간입니다. 예기치 않는 순간의 한순간입니다. 요셉을 어느 날 바로 왕의 꾼 한 번 해몽으로 감옥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던데, 예.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원리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하는 신앙생활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우리 앞에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실 때가 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립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칭찬 듣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 듣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기서는 못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여러분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목회는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으려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받으려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목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칭찬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의 선택의 여부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는 어떤 복을 선택할 것인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같이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과 칭찬을 받고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선택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두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까지도 하나님보다도 사람으로 의존한다 그러면 아직 안정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바꾸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보고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의 스승이 되게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불안해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사람 바뀌면 또 변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교육을 듣고 사람에게 들은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가시겠어요? 그 끈에 매달린 신앙생활과 같아. 언제든지 끈 놓으면 떨어져 버려. 거신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이 빨리 돼야 돼요. 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스승이 되시게, 성령님이 그만 좀 사람 찾아다니고요. 어디 누가 은혜 있다면 우르르 쫓아가거든. 에이, 이게 아니죠, 이게.
신앙생활을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대상을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도 그 사람에게 온전히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때로는 사람이 없을 때도 역사하십니다. 나를 올바르게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끌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단계. 사람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불안한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도 완전한 신앙이 못 돼요. 사람 바뀌면 언제든지 바뀌네. 목회자 따라서 성도들 신앙이 왔다 갔다 하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목회자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겉과 속을 바꾸어 주시는 건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속 사람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도할 사람도 하나님이 바꿔주시게 해야 돼요. 내가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신앙 따라 사람을 붙여주게 하십시오. 베드로가 어에게 기적을 체험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침에 혼한 낮에 어에게 기적을 체험한 건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밤새 한 마리도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그의 일행을 데리고 고기 있는 대로 데리고 가시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치의 상식에 안 맞지 않는 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그 자리에 고기가 몰려오게 하셨어요. 몰려오게 하셨다니까요. 고기 있는 대로 데리고 가시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뭘 봐도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 사람에게 찾지 않고 환경에 찾지 않고요. 원인을 내게서 찾는단 말이에요. 내게서 원인을 찾는 사람 하나님 내게서 찾게 해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게서 찾으세요. 내 안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 안에서 찾지 않고 환경에 사람에서 찾으니까 못 찾아요. 그 사람들은 못 찾아요. 야, 너 왜 내게서 찾지 엉뚱한 데서 찾냐? 환경 따라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이 내게 따라 붙게 하는 신앙이요. 내가 사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붙여주시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게 하는 신앙생활. 또 뭐 억측같이 들리는 말씀인지 모르지만은, 아니 전혀 틀린 말이라고 난 생각 안 하는 게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으세요. 저런 목사님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도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마땅한 신앙이 되니까 그만큼 신앙만큼으로 나를 유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붙여주셨어. 이 정도 자부심 좀 한번 가져보실 수 있을까요? 나 때문에 붙여주셨어. 나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도 속으로 나 때문인 줄 알아. 나 때문인 줄 알아. 심지어는 주의 종한테까지도 나 때문인 줄 아세요. 나 하나님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붙여주신 거예요? 당신을 보내신 거예요? 그 정도 신앙되면 뭐에 흔들리겠어요? 뭐에 흔들리겠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복의 근원 삼으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나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신단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누구도 보지 마세요. 누구도 기대하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이 갈라놓은 것일지 몰라요.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하는 게 초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변하면 된다. 내가 변해서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만 하면 끝났다. 동남풍아 불든 서북풍아 불든 어떤 사람이 내게 해를 가져다 주든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든 내 진리의 스승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이것만 되보십시오. 그것 따라서 하나님이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그것 따라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것 따라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 사명의 자리도 옮기시고요. 그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사명이 다 있어요. 단계별로요. 그 사명 찾는 게 중요해요. 달리 찾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게만 하면 그 속사람이 주장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곧 사명의 길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지나보면 모양도 바뀌고 사명의 단계도 바뀌고 크기도 바뀌고 여전히 나를 인도해 가시는 사명으로 끌어가시는 속사람이 바뀌게 하시는 성령님은 내 안에 여전히 동일하셔. 여전히 동일하셔. 어디서 찾으십니까?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이런 깊은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데 가서나 이런 설교 안 나가요. 못 나가요. 성령님이 하시게 허락을 안 해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깊은 말씀에 듣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부흥회 옛날 자주 나가면서도 보면 느껴져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요, 영적으로 열려 있지 않고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제가 입에서 입이 탁탁 막혀. 막 목이 말라요. 목이 쉬어버려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전혀 가보지도 않은 조그만 교회인데도 어떤 데 가보면 몇 명 없는데도 말씀이 그렇게 힘있게 깊이 나가요. 이건 아무리 봐도 내가 아니야, 이건. 요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제가 너무 실감나게 경험합니다. 느낍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제목이에요. 겉과 속. 지난주는 속사람이었죠. 속사람이라는 말씀과 겉으로 비슷한 제목 같지만 전혀 내용은 다른 것. 겉과 속.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